하나님이 원하시는 12가지 일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7절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기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거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분별하고 나아갈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잠언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재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씀이 이 잠언 3장과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혜를 앞세우지 말고요, 여러분의 기준을 앞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합당한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부욕해 돼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 죄께 스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또 내 악한 깨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요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시고 그 성경의 진리에 확신 가운데 서야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악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동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맞나, 이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시고 성경 말씀이 확증하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버거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이 찾아오고 재정의 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 일이 뭐냐면 건강하고 정결한 몸으로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결한 몸으로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몸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섯 번째 일이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는 삶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섯 번째 일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 상사가 이렇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상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직장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사장님의 마음을, 그 경영인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는 막 그러한 일을 해야지, 슬금슬금 눈치나 보고 눈가림만 하고 그래서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기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넌 충성된 자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자다라는 인정함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직장 상사로부터도 직장의 그 사장님으로부터도 당신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하나만 더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손이 없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직장 상사가, 직장의 사장이 어디 출타거나 그럴 때 거기 누가 거기 있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아무 걱정 없이 출타하고 외부 업무를 볼 정도의 충성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 그 진영 논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아니면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면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객관적으로 맞으면, 법과 양심에 맞으면 그 사람을 응원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지. 이게 뭐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리고, 내 편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내 편이 아니면 뭐 어찌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아쉽고 두렵게도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이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신 양심과 법의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그것보다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법도 양심도 없이 그 진영 논리로 정치하고 진영 논리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난 사태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법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쭉 결정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법이 무시되고 양심이 무시되고 진영 논리로 다수의 원칙을 따라 나아가니까 법과 양심에 맞지 않는데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진리의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실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덟 번째는 뭐냐면 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큰 믿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는 이 로마 백부장처럼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면 그게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거다 라고 하는 그 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족하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그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홉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어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만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경건한 삶은 구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항상 내 그 핸드폰에다가 여기다 지갑에다가 그 10,000원짜리를 항상 좀 이렇게 5장에서 10장 정도는 채워 놓으셔야 돼요.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니까 카드가 편하기도 하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 또 웬만하면 다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다. 그래서 현금을 웬만하면 안 가지고 다니게 돼요. 그런데 현금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카드 이거 인출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다. 손바닥에 카드 인출기가 있으면 쭉 껴가지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줄 방법이 없어요. 그 옆에 누가 사람이라도 있으면 장로님 그 돈 있어요? 돈 있으면 좀 줘봐요. 꿔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고 나중에 갚기라도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면 정말 이게 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구나. 줘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딱 와도 이게 주지 못해서 이게 막 당황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황스러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저기 지갑에다가 이 품에다가 10,000원짜리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비싼 거로 넣고 다니시다가 10,000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꼭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올 때 이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좀 격려가 필요하겠다. 그럴 때는 그냥 거침없이 딱 꺼내서 주머니에 찔러주면서 힘내시라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일 뿐이니라. 잠언 11장 24,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제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김병률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용이 선생님한테, 지용이한테 항상 그 지갑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씩은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사람 만날 때는 줄 수 있게 항상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역시 장로님이시다. 역시 자식 교육 잘 시키고 복 받는 길 가게 하시는 분이네. 이런 생각을 쭉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을 이렇게 코멘트 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나.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번째 삶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구제하는 거. 그리고 구제는 영생과도 연관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구제와도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구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번째의 삶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동시에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임진경 성도의 그 외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이 권사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그 외손녀 임진경 성도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이제 임진경 성도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임진경 성도가 그렇게 막 아팠잖아요. 암으로 인해서 막 그 치명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염증이 멈추지 않고 굉장히 막 힘들거렸고 병원에서 어떻게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친구, 초등학교 친구 김지현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김지현 집사님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임진경 성도한테 전화를 자꾸 하라고 감동을 줘가지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넣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냥 이렇게 정확한 단어를 까먹었다. 하늘나라 병원 가는 마음으로 오라 그랬나? 하여튼 하늘나라 병원 가는 마음으로 오라 그랬나? 하여튼 그랬대. 그러니까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치유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하나님의 주사 맞는 마음으로 와라. 그래서 그게 훅 꽂혀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할 때마다 저한테 계속 안수기도 받은 거잖아요. 계속 안수기도. 제 기도할 때마다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도를 계속 받으면서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점점 좋아지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 성령 대망회 하면서요. 성령 대망회 하면서 그때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제 믿음으로 간절히 막 사모가면서 그때 성령의 기름이 훅 들어가고
환상이 쭉 열리고 이제 우리 교회 상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독수리날개처럼 하는 것 쭉 보여주면서 그게 그냥 깨끗이 난 거잖아요. 그 돌파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외할머니가 그리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아픈 것도요, 와서 계속 손을 얹고 예수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치유되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가지 않습니까? 서명분 성도님도 하늘나라 갔잖아요, 이번 주에. 예? 김옥순 사모님의 어머니예요. 김선희 집사님의 어머니예요. 저한테는 장모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원래. 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혼자 예수님 믿어요. 그 집안에서. 우리 집사람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계속 기도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김선희 집사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기도하고 결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김선희 집사님이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 믿음의 기도 고백하게 하고 임종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김선희 집사가 엄마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사랑해? 사랑하지. 엄마 나 따라서 해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은 병원에서 가라고 하니까 다 갔는데 김선희 집사 혼자 끝까지 남아서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 병원에서 가려니까 온 거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4시 17분에 운명하셨다. 갔는데 평안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전하고 또 하나 우리 장모님이 막 너무 아팠잖아요.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막 안 아픈 데가 없어. 손 안 댄 데가 없어. 무릎, 뭐 고관절, 뭐 어디 허리, 뭐 손 안 댄 데가 없어. 병원에서 그냥 다 수술하고 막 해집어 놓고 막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나중에 너무나 아프면 부처든 예수든 내 다리만 안 아프게 해주면 난 따라갈 거요. 부처든 예수든 내 다리만 안 아프게 하면 난 따라갈 거라고. 갈 때마다 계속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아프대요. 시원하대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아프대요. 또 힘들대요. 그럼 또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괜찮대요. 안 아프대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만에 가면 또 아프대요. 그럼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아프다면 계속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11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온천에 다니며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동시에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하세요.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복음만 전하고 그 아픈 사람들 손 얹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아픈 사람 무조건 고치려고 그냥 손만 얹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11번째 일이에요. 12번째 일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렇게 다시 자유케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예요? 성전 재건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방해가 심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정권을, 정치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직접 막 그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이려고도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그냥 딱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이 죽도록 싫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공격하고 방해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니까, 교회 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16년간이 멈춰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학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너희가 많이 뿌렸으나 소출이 적고 그 풍제와 한제 뭐 그런 걸로 다 쳤다. 많이 발았으나 적게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심하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쫙 이 땅 가운데 흘러가니까 이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성전 재건해라. 뭐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 가라도 쳐라 이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장 17절부터 너희가 기르는 모든 것이 내가 뜨거운 바람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은 9월 24일 곧 성전 기초 공사를 완성한 날이다. 너희는 오늘 이후에 이를 잘 관찰해 보아라.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는 씨앗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게 성전 재건이 엄청 소중하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나이트클럽 크게 화려하게 했다고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나이트클럽 크고 화려하게 했다고 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 배한수 집사님? 그 뭐 나이트클럽 크고 화려하게 줘가지고 그게 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까?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바람나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가정 깨지고 안 좋은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막 술 많이 먹여서 막 사람 개처럼 만들고 막.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그 나이트클럽 그런 거는 그 병원 크게 졌다고 화내고 신경이 되고 그런 사람 봤어요?
병원 많이 줬다고? 병원을 막 너무 많이 짓고 크게 짓고 막 그랬다 해서 화내고 신경이 내고 그런 사람 봤어요? 김태희 장로님? 뭐 보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런데 왜 교회를 지으면 그렇게 난리를 치죠? 왜 교회를 그렇게 뭐 크게 짓니, 화려하게 짓니, 뭐 이렇게 많이 짓니? 왜 그렇게 교회만 지으면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때리죠? 난리 부르스를 때리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난리를 치죠? 아니 뭐 자기들 돈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교회 짓는 데 무슨 돈 달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지면 거기에 뭐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상관도 없는데 교회 건물이 왜 그렇게 막 난리치고 반대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이상하지 않아요? 김영란 집사님? 아니 나이트클럽 같은 거는 그리 화려하게 해도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냐고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시죠? 평생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나이트클럽 그런 걸 지면요 거기에 사탄이 임재합니다. 죄를 짓는 곳에 사탄이 쭉 임재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파괴를 합니다. 반대로 교회 예배당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 사람들을 취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짓는 곳을 짓느냐 하나님을 예배당을 짓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어떤 교회 앞에 막 술집, 그 나이트클럽 막 그런 데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며요.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저 불타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느 날 불이 났어 거기. 술집 사장님이 고소를 했어요. 저 목사님이 여기 불나라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고. 재판정에서 그 술집 사장이 저기서 기도해 불이 났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더래요. 내가 기도했다고 거기 불이 나냐고.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술집 사장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고 목사님은 내가 기도해서 불이 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도대체? 케네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그 케네스에게한테 이르더래요. 야, 나는 술집, 캬바레 그런 데를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나는 예배당, 교회가 화려하게 크게 짓는 거를 더 기뻐한다. 왜 술집, 캬바레 그런 걸 크게 짓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데가 캬바레 술집이에요, 교회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데가 병원이에요, 교회예요? 저번에 우리 모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데 그 탈북인이 거기 팀장이야, 고기를 구워주는. 그분한테 장로님 막 전도라 그러면서 그분이 막 여기저기 아프대. 계속 서서 일하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여기 그 지구촌사랑교회 가라고. 거기 병원도 있다고 그랬대. 거기 병원도 있어요? 거기서 다 치료해 주니까 가라 그랬대. 그 교회 병원도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치료해 주니까 가라고. 맞죠? 교회가 병원 아닙니까?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이 계신 병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라는 걸 이렇게 밝혔어요. 목사가 짜다 그러는 얘기를 들을까 봐 얼른 돈을 주러 가니까 돈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돈이 없어. 돈이. 제가 장로님 돈 있으세요? 돈 있으시대요. 얼른 빨리 딱 해가지고. 왜 사람들은 세상에 그러한 병원이 크게 짓고 많이 줘도 그런 거에선 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병원 교회가 세워주면 뭐라고 욕하죠? 병원에서 환자들 많이 와서 치료하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교회에 오면 환자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병을 고치신다. 아픈 사람 와라. 병 고침 받으러 와라. 그러면 왜 욕을 하죠? 교회가 무슨 샤머니즘화되고 교회가 왜 그렇게 무슨 병 고침에서 이야기하냐고 왜 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나쁜 소리를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또 스가 아니야. 또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게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한 개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12개를 언제 다 기억하라. 한 번에 12개를 이야기하냐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다 얘기 듣다 보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일일이 기억 안 하셔도 돼. 그냥 들으면서 예, 아멘 하면 그 순간 들어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성경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세요.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세요. 건강하고 정결한 몸으로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사세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복을 받으세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진실하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경건한 삶을 살며 구제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세요. 나도 못 외워.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2가지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법치 위에 굳게 선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헌법재판소가 법리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경찰서, 법원, 군인, 경제인, 언론인, 방송, 예술 그 어느 것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고 법치에 근거한 사람들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성전에 나와왔어요.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영육간의 피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경제에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경제가 원활하게 회복돼서 우리가 복을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의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복이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가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위에 국회에 선 나라를 세우려고 이를 갈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수출, 경제가 확 아무것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엄청, 그 전에요 우리나라 빚더미 위에 막 다 올렸어요. 있는 돈 다 까먹었어. 쌓아놓은 돈 자기 생색 내면서. 근데 나라는 거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덜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오든 안 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전 무서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서 더 부정직한 사람들, 더 악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러면서도 장로래, 권사래, 안수집사래, 심지어 목사래, 선교사래. 다시 말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법치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에 집행이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 편이면 계속 그냥 가도 괜찮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죄 있으니까 빨리 잡아 죽여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요렇게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 생겨.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